세상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 이야기들이 참 많죠. 아주 평범했던 무언가가 지극히 놀라운 존재로 변하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도 바로 그런 한 가족의 엄청난 반전 역사에 관한 겁니다. 자, 여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가시 많은 아카시아 나무, 바로 시띠나무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 특별해 보이지는 않죠. 볼품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평범한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인 언약궤의 재료가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언약궤의 본질은 결국 이 평범한 시띠나무라는 거죠. 물론 안팎을 전부 순금으로 덮어서 그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긴 했지만요. 이렇게 흔해 빠진 나무가 거룩한 그릇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과정은요,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아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가족, 그 중에서도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아버지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의 이름은 데라. 그의 인생은 뭐랄까, 마치 아직 아무런 가공도 거치지 않은 그저 가능성만 품고 있는 시띠나무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그럼 그의 가문은 처음부터 대단한 신앙의 명문가였을까요? 성경은 전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우상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했다는 해석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그에게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데라가 갑자기 가족들을 전부 이끌고 잘 살고 있던 고향 우르르를 떠나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마치 어떤 거대한 부르심에 응답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데라의 이 위대한 여정은 정말 안타깝게도 길 위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출발은 했는데 중간 지점인 하란이라는 곳에 그만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아니, 대체 왜 멈췄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란은 모든 게 익숙하고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문화도 비슷하고 사업도 잘 되고 위험할 것도 없었죠. 잠시 거쳐가야 할 경유지가 어느새 그의 안락한 최종 목적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데라의 삶은 이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멋지게 시작했지만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에 발목이 잡혀서 그 신성한 목적을 끝내 이루지 못한 거죠. 마치 금을 입지 못한 시띠나무처럼 가능성만 가득한 채로 끝나버린 겁니다. 자, 이제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 보죠.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그 반전의 역사를 과연 아들은 어떻게 완성시켰을까요? 아버지 데라의 멈춰버린 여정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단순히 이사 가라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자신을 지켜주던 모든 보호막을 그냥 다 포기하라는 뜻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미지의 야생으로 떠나라는 부르심이었죠. 바로 이 순간, 이 안전지대를 떠나기로 결단하는 이 행위가 평범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시띠나무에 금이 입혀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신성한 목적을 담는 그릇으로 변모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던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는 멈춰섰고 아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이 결정적인 차이점, 도대체 뭘까요? 그 답은 딱 한 단어,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첫째, 그냥 머리로만 아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고요. 둘째,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핵심인데 그 신뢰에 자기 인생 전도를 거는 헌신입니다. 바로 이 헌신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헌신의 수준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다니엘의 친구들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활활 타는 용광로 앞에서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와, 이게 바로 모든 것을 건 진짜 믿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아도라임의 믿음이 완벽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도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넘어지긴 했지만 여정 자체를 포기하는 실패는 없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서 여정을 계속하기로 선택했죠. 결국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또 어디로 가는가? 편안함에 이끌렸던 아버지 데라의 삶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에 이끌렸던 아들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 자체였죠.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내비게이션에 비유하면 정말 재밌어요. 데라는 하란이라는 안락한 도시에 도착했을 때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는 음성을 듣고 그냥 시동을 꺼버린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이 진짜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경유지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똑같은 음성을 듣고도 바로 경로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고 다음 여정을 계속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 그리고 가장 심오한 반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범했던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그 놀라운 변화의 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는 사실 말이에요. 성경 속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의 반전 드라마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됩니다.